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그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동력자라는 단어를 핵심으로 선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 스스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에 관한 거여서요. 여기 약간 원어적인 해석이 필요한 때도 있었고 초대교회 그 역사를 추적하는 일이 필요했는데 1차 자료를 접근하기가 제 능력 범위에 바뀐 것 같고 2차, 3차 자료를 보니까 서로 좀 다른 것들이 많아서 그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어는 제가 언어를 잘 못해서 그 지인의 해석을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선 그 맥락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 당신은 누구입니까?는 철학적인 접근에 의해서 답을 모색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섭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답변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전도할 때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혼자 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니아로 보냈고 누가는 3차 선교 여행 때 합류하게 되지만 빌립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본도 태생인데 본도는 저 흑해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 반도를 보면 그리스 북부는 마게도니아고요. 둘로 나눠서 통치했는데 밑이 아가야입니다. 오늘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인데요. 오늘 그 전개되는 이야기는 저 고린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이 본도 태생인데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에 와 있던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글라우디오 그 로마 4대 황제죠. 4대 황제인데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때 유대인들끼리 무슨 소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굴라가 이제 2절에 보면 새로 온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온지라는 헬라어로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동작의 결과로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굴라는 마치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먼저 고린도에 와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린도에 온 바울에게 생업이 같았고 먼저 터를 잡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큰 도움이 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그 아가야에서 첫 열매가 언급되는데 아굴라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칭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평일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이때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이것은 어떤 계속적이고 반복된 일이라는 것을 묘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고 강론하고 권면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것을 이제 묘사했다고 보여집니다. 5절에 신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옴에 따라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바울이 전념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념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역의 결과는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전도 순서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마 이방인으로서 유대계에 입교한 사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8절에 그리스도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를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서 지속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반복적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한 이유는 고린도가 부유하고 문화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락과 음란의 도시였고 믿는 사람에 대한 테러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 인구가 한 65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만 의 인구를 가진 그런 소비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7절에 걸쳐서는 아가야 지방의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갈리오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리오는 스페인 출신의 명망 있는 가문의 후예로서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AD 51년경 부임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요. 1년 정도. 어쨌든 대체로 아마 51년경 부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를 대표하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세네카의 그 맏형입니다.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갈리오를 가리켜 내 친구이자 총독이라고 그 비문에 적었는데, 그 비문이 델피, 그러니까 아마 보통 일반 교과서 같은 곳에는 델포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델피에서 비문이 20세기 초에 발견됐는데, 이것이 우리 신약의 역사성과 우리 초기 신앙인들의 그 행적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유물이 되는데요. 9개의 파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여기에 지금 사진으로 캡처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 친구이자 총독, 이렇게 소위 그 비문에 적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바울은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아닌, 즉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라면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언어와 명칭과 법은 진리의 도와 그 도를 표현하는 상징과 그 도를 지키기 위한 율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의 재판장은 총독 갈리오였고, 피고는 사도 바울이었으며, 원고는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재판장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합니다. 일종의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제시한 이 판결은 기독교 선교의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리오 판결은 이후 유대교와 기독교가 충돌할 때 하나의 판례, 또 선례가 되어서 네로의 박해가 있기까지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고, 바울을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 로마 관리들은 대개 행정 관리로 지역에 부임하면서 이런 대체적인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으로 지역 민심을 비중 있게 고려했어야 할 갈리오였고, 민원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그의 판단은 바울의 변론을 듣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는 지혜 있고 매우 소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갈리오가 아닌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같은 총독처럼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거나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면 이런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리오의 동생 철학자 세네카는 그의 형 갈리오에 대해 존경할 만한 진실성을 가지고 부드럽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어떻게 고린도가 수도인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되었는가를 추적하면 참 놀랍습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갈리오는 유배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아가야 총독으로 왔고, 또 건강 문제로 인해 로마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길지 않는 사이에 이런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갈리오와 같은 인물이 고린도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섭리의 관점에서는
갈리오가 마치 바울에 대한 그 송사를 판결하러 아가야 총독으로 고린도에 왔다가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기사에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섭리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영어로 섭리를 providence라고 하는데, 과거 서양에서는 마을이나 도시 이름을 지을 때 프로방스라든가 프로빈스와 같이 도시 이름에 섭리라는 단어를 넣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의 이 기사를 복음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칠 수 없는 적어도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인격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소신이 있었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한 것입니다. 그 외에 로마에 거주한 경험이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향후 로마 전도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이때 고린도에서 향후 복음 전도에 있어서 분기점이 될 만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섭리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전도하게 됩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 꼭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와 바울파로 나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소중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과정을 추적해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의하고 전제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른 후 되돌아보아야 비로소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것이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도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인간의 이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인류 지성사의 전환점을 이룬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아이작 뉴턴이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 진리의 바닷가 해변에서 조약돌과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논의는 아이에 비유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진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것이지만 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판구조에 대해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질학자 피터 워드와 천문학자 도널드 브라운 리는 레어스, 제가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판상 지각 표층이 움직이기를 멈춘다면 지구상에서 생물이 대규모로 멸종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 구조는 여러 대륙의 형성 및 땅과 바다 간의 균형 유지에 필수적이고 이산화탄소의 일정한 평형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화학물질을 재순환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온도 조절 장치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구 및 땅 밑에 판으로 되어 있어서 그 판 구조가 결국은 요동을 쳐서 지진이 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이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다른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지구의 자기장을 유지해서 생명의 치명적인 그 우주선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준다고 주장하면서 판 구조는 한 행성에서의 삶의
핵심적인 필요 조건인 듯하고 세계에 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19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모두 민감합니다마는 호주 그리피스 대학의 그 피터 폴라드 교수는 세계 경제 포럼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란 단어는 대다수의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한다. 인플루엔자, HIV, 황열병 또는 에볼라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우리를 질병에 걸리게 하고 때로는 몹시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이 21가지 바이러스 유형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1억 가지 바이러스 유형들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우리 존재 자체에 꼭 필요하다. 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무기 영양소 재순환의 중요한 일부이다. 분명한 사실의 하나는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가장 작은 무명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릴린 루싱크라는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 바이러스 생태학자는 바이러스는 더 나은 평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해서 바이러스는 생명에 필수적이고 그 가운데 기껏해야 1%만 병원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인간에게 해로운 것도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이해관계로만 볼 수 없는 기능과 역할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과학도 그것의 일부만을 밝혀낼 뿐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과 그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섭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또한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만물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섭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가장 선하다는 것이 인간의 시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또 로마서 8장 30절에서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감사와 노력이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태도가 되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신구약 중간사의 견지에서 해석한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달란트 비유는 근본적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만큼 남겨서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못해 책망을 받는다는 해석, 즉 성과에 따른 그 칭찬과 책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재능이라기보다 1차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화폐 단위이고 종들에게 그러한 돈을 맡기는 것 자체가 당시 비유를 듣는 청자에게는 매우 특별한 설정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에 아마 일당을 한 데나리온 정도로 본다면요. 제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16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한 10억 정도 호가하는 그런 거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합니다. 상업이 발달되지 못한 당시 유대 사회를 생각하면 그 큰 돈으로 이윤을 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당시 사람에게 땅에 묻어두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땅에 묻어둔 보화를 발견하는 비유가 등장하는 것도 당시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여 각각 그만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앞선 2사람은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따르면 달란트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했는가가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이의 주인에 대한 인식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2종은 바로 가서 장사할 정도로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신뢰했습니다. 이 비유는 주인에 대한 알의 차이를 부각시켜 견고한 교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더라도 그들은 주인을 신뢰했기에 주인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언급된 대로 주인이 애초에 이윤을 남기는 데 관심을 가졌다면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종의 주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은 신앙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노력을 경주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깊이 또 새롭게 경험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2번째 핵심어인 동력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바울 모두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동력자들입니다. 동력자랑 같은 목적의 일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 사이의 논쟁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우리 인간이 겉으로 보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의 우열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인간의 편이나 욕망이 개입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역할의 우열이 있다는 오해가 사역에 있어서 많은 왜곡과 문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길라대로, 아굴라는 아굴라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약 성경에 6번 부부가 똑같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번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헌신적인 여성이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주 소중한 역할을 초대교회에서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소명을 깨닫고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 역할의 크고 작음을 함부로 재단하려는 것은 인간의 또 다른 무지를 노정시킬 뿐입니다. 역할의 경중에 공정성의 잣대를 대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에는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면 글자 하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일에서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받는 것과 같이 역할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을 바울의 사역과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볼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한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에 나타난 바울의 태도로 미뤄보건대 바울도 사역 자체를 중요시했지 역할의 경중에는 민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섭리의 주체시요 동력의 목적이자 참된 동력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동력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둘 때 상대방은 수단화됩니다. 구약의 예지만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서로에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배타적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고 동력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되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맡겨진 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각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 자체가 중심이 되고 성과 위주로만 나아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동력의 기쁨과 사랑을 잃게 됩니다. 사랑을 잃으면 일이 성취된다고 해도 후유증은 크고 성과의 빛은 바래집니다. 다른 사회 조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사랑이 제일 원리로 건재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지대에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인 레드우드가 서식하는, 우리나라는 이걸 적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적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국 삼나무라고도 그렇게 번역된 걸 봤습니다만은 아주 굉장히 키가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부피도 크고요. 이 레드우드가 서식하는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 스타워드 에피소드 6 제다이의 기환인가 그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이 키가 크고 뿌리는 땅속에 얕은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뿌리가 그렇게 또 깊지가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나 이런 데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나무가 강한 바람과 홍수 등에 쓰러지지 않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레드우드의 뿌리가 30m 이상으로 주변으로 뻗어서 이웃 나무의 뿌리와 엉켜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키가 굉장히 큰 나무인데요. 뿌리가 서로 엉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동력은 견고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력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저도 저와 동력해온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집사람, 새시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도맡아 봉사하고 어려운 순간에 늘 든든하게 용기를 주며 동력했던 아들, 그리고 제가 저의 건강에 대해 더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비전을 공유한 딸, 그리고 며느리 사이 손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부족한 사랑과 동력하느라고 수고가 많았고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저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면 혹 마음에 불편을 드렸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해도 다니엘 새시대 교회 교우님 한 분 한 분 모두 동력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저를 동력자로 생각해 주셔서 위로와 사랑을 주신 것이 고단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랑부 학생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복이었습니다. 사랑부 교사였을 때 찬양 시간 말미에 늘 저를 포옹했던 형제가 생각납니다. 그는 사랑부의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사랑부 형제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힘들어 지치고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사실 바울의 그 고린도에 오기 전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역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던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린도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섭리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삶의 매 순간과 긴장되고 불안한 삶의 현장에서의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동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둡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아침에 기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기를 열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섭리의 모든 것을 알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을 제대로 하시면 제가 설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하는 걸 강화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교우님들께서 저에게 같은 질문을 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부족하지만 제가 당신의 동력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섭리를 믿으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력하는 삶의 여정을 함께 걷는 것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중에 목사님께서 교우들끼리 서로 인사하라고 하실 때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대신 눈빛으로 미소를 머금고 눈빛으로 저는 당신의 동력자입니다라고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섭리는 놀랍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감사, 노력이 따르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동력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을 머리로 사랑으로 긴밀하게 연락되어 서로 격려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동력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와 동력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